11월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감사하는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평범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뭐하고 살아요? 기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일에는 어떻게 해요? 늘 시큰둥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매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도 채워주고 자기들의 목적도 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맨 어디서 이상한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취재해갖고 내보내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살인사건, 강도사건, 무슨 뭐 이상한 막 그런 사건만 자꾸 취재해서 그것만 막 내보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온통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웬 강도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강도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한 번씩 강도가 일어나는데 그걸 해가지고 막 그냥 크게 터뜨려가지고 온 세상이 다 강도가 끓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큰일같이 이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늘 특별한 일만 이렇게 킁킁거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번쩍번쩍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려갑니다. 거기 새로운 목사님 왔다 그러면 그냥 몰려가요. 몰려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르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특별한 것 같아서 가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그 목사님도 코 하나 달리고 눈 2개 달리고 귀 2개 달리고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또 시큰둥해져 가지고 또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떻게 좀 꾸준하게 이렇게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키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번쩍번쩍 하는 거,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이런 것만 추구하며 다니다 보니까 늘 철새교육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특별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근데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자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뭐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야 될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묵묵하게 반복해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뭐 다음 주같이 뭐 전주같이 똑같을 거야. 뭐 가서 뭐 찬양 몇 개 하고 뭐 말씀 듣고 뭐 친교 나누고 오니까 그거 뭐 별로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스타가 온다. 그러면 아마 밤잠을 안 자고 있다가도 아마 오늘 다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갖다가 기대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지루하다. 아, 신앙생활하는 거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평범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란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매일 특별한 일만 일어날 수 있어요? 평범한 일 가운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늘 새로운 일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많이 성경 공부해서 범사가 뭔가 다 할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라는 말을 보면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라는 그 말 안에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 특별한 일에도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바로 평범한 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보다도 평범할 때가 더 많아요. 아마 99%가 평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가끔 가다가 하나씩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한 일에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평범한 일에도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여기도 시골이지만, 그렇죠? 여기도 시골이지만 아마 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산골.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골에. 뭐 일어나면 전부 다 똑같은 일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가고,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은 또 수요 예배, 수요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또 금요 철야, 또 금요 철야 갔다 오면 주일날 되면 또 예배. 늘 똑같은 일이 이렇게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며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쳤어요.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이런 것에 그 목사님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진돗개를 주셨다고 그래요.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가 새끼를 3마리를 낳은 겁니다. 3마리를 낳아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좀 늦은 아마 저녁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미개가 깨갱깨갱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막 그럽니다. 목사님이 진돗개를 많이 키워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개가 막 깨갱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지만은 아마 토요일날 오후라서 전부 다 문을 닫았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토요일 밤을 지새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걔는 깽깽대지 강아지는 젖을 못 먹으니까 또 강아지대로 깽깽댑니다. 목사님은 아침이 되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죠? 아마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설교할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토요일날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걔 때문에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밤을 새우게 되는데
너무 목사님 답답해갖고 개 머리에 얹어놓고 강아지 머리에 얹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강아지 치료해 주시고 개를 치료해달라고 막 안수기도까지 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랬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바로 수의사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수의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딱 해보니까 어미개가 소화불량이라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니까 젖을 안 먹인 거예요. 새끼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젖이 불다 보니까 막 통증이 오니까 이 개가 그냥 막 못 견뎌고 밤새도록 깽깽된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일단 그냥 손으로 젖을 짜가지고 새끼에게 먹이고 또 그 어미개에게 또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일이 일단락 마무리 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특별한 일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특별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한 일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교도 제대로 준비 못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들었는지 아주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평범하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상생활이 너무나 단조롭다고 여러분들 짜증나지는 않습니까? 에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일 가야 되고, 일 갔다 오면 또 저녁에 뭐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잠자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일이 벌어지고, 에이, 지겨워.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고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겨워, 좀 새로운 거 없을까? 내 평범한 생활 중에서 내가 좀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범해서 감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하는 것, 아유 지겨워, 좀 하루 쉬면 안 될까? 특별한 일이 없을까? 아유 수요일날 나오는 거, 금요일에 나오는 거, 아유 지겨워,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사업터, 직장, 하나님이 주신 공부하는 그 학업터, 여러분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살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러한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평범한 삶에서는 하나님께 평범한 가운데 감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큰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술에 마취해서 딱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전에는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왜 죽죠? 내쉬었다가 들여쉬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루 주셔서 내가 다시 호흡을 하고 있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아니 숨 쉬는 거 당연하지요. 코가 있는데 숨 쉬는 거 당연한데 뭘 그거 가지고 감사까지 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평범한 가운데 감사를 찾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숨이란 돈이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숨 쉬는데 여러분 한 달에 10,000불씩 냅니까? 예? 여러분 돈 내고 숨 쉬어요? 난 하루에 더 많이 쉬어갖고 돈 내야 돼. 그럼 돈 더 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숨을 많이 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은 숨을 덜 쉽니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쉴 수 있는 뭐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이 딱 멈춰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감사가 뭐가 있어요? 감사가 돈덩어리도 안 떨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도 안 되는데 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혈육을 맺어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내 핏줄이 있고 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줘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가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불장으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집안에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는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쌀도 먹을 수가 있고 김치도 먹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혼자서 아이고 사람들 필요 없어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보다 보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평범한 가운데 감사를 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보면서 아 감사하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범한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내가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야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똑같은 걸 봐도 에휴 뭐 저렇게 돼서 아니 왜 이거 이래요 뭐 하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아도 어떤 걸 보아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래요. 거기에서 뭘 찾아요? 옥의 티를 찾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보면은 그것을 좋은 것만 보면서 감사하지, 작은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당장 잠잘 곳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자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75%의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75%의 사람들보다도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집이 있고 내가 또한 입을 옷이 있고 당장 잠잘 곳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75%의 사람 속에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당장 쓸 돈이 얼마 정도라도 있으면 당신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8%의 부자라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기 싫어 그거는. 아니 내 은행에 지금 뭐 한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한 몇 밀리언이 있다면 내가 뭐 부자지. 내가 무슨 부자야.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번 주에 생존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내가 지금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도 나는 축복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지 못해 일어난 사람 있어요? 건강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도 100만 명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전쟁의 위험, 투옥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는 5억 명보다도 여러분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 한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남편이 두들겨 패들까요? 아마 남편이 없으니까 때릴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을 가둬두던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고, 만약에 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지 아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여기 다 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30억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축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 표면에 우리에게 산소를 공짜로 그렇죠? 그냥 얼마나 공급을 많이 해주십니까?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라는 그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 배가 노르웨이 북쪽에서 아마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다가 잘못하다가 수중 100m 밑에서 폭발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있었어요. 안에서, 물 아래에서. 근데 빨리 구출을 했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러시아에서 쉬쉬하면서 그걸 갖다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리 구출을 했으면 그들은 다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18명이 들어있었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걸 내둬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질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요, 당장.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다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 맑고 시원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물만 마십니까? 커피도 마시고 뭐 마실 거 다 마시잖아. 여러분, 이 시원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거기 가면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특히 소말리아라는 그런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지방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3시간 내지 5시간 사막을 걸어가지고 통을 들고 가서 물을 길러 온다는 겁니다. 길러 오는데 우리같이 이게 수돗물이 콸콸콸 나와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냐?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물이 고여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냥 내려오면서 오물 다 섞여갖고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거기에 모기들이 막 알을 까놓고 거기에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그 물. 보니까 막 구정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떠갖고 통에다 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서 3시간 내지 5시간 들고 와서 그걸 먹습니다. 먹는데 여러분 그 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물 먹으면은 병에 오염이 돼가지고 눈도 머는 사람이 있고 배에 탈이 나가지고 그걸 인해서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물이 없으면은 그들은 당장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살기 위해서 그 물을 떠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물, 그런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매일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찾아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아주 평범한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떠져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갖고 있었던 눈 한 겹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감사라는 안경으로서 우리가 끼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밤에 잠을 중간에 깹니다. 한 2시경에 깨요. 그러다 보면 한 2-3시간을 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자는지. 저는 가끔 그럽니다. 그러다가 2-3시간을 갖다 씨름을 하다가 겨우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일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잠을 좀 못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딱 그렇게 하고 깨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한테 참 가끔가다 한 번씩 잠을 2-3시간 못 자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불면증 환자들은 어떻겠냐.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드는 거. 이거만큼 고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을 생각하면 나야.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것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5가지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5가지 찾으라면 뭐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씩 찾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먹으면서 참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는가. 근데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차 타러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차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직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사업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갖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매일 불평불만 해봐요. 더 많이 생겨. 5개 불평하면 50개 생겨. 50개 불평하면 2000개가 생겨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에 감사하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세포가 힘이 생겨요. 근데 매일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내 주인이 저렇게 힘든데 나도 같이 힘들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듭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신문기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화해갖고 욕도 하고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따 이를 갖다 기사로 썼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화 딱 끊고 XX 하더라도 그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신문기자 너가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그럴 때 그랬다고 그래요. 나 쓸개 빼놓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나 쓸개 빼놓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말걸. 왜? 진짜 쓸개 수술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 진짜 나와서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지. 왜 내가 쓸개 빼놓고 산다고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쓸개가 나중에는 쓸개를 수술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볼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살면 내 육체도 긍정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살면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 갖다 먹어보세요. 비타민 여러분 아무리 소고기 잡아갖고 먹어보세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가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세포도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사는데 나도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고 평범한 가운데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